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보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세계 여느 나라들처럼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 역시도 낮의 해와 밤의 달, 하늘의 별들, 그리고 바다를 불변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미지의 세계, 사람의 그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대한 미지의 대상에 대한 동경, 더 나아가 신적인 대상으로 사람들은 여기고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람은 고작 100년 정도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해와 달과 별과 바다 이런 것들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벨론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었고요.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열강들의 압제를 받아야 했으며 일부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로 떠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나라가 수천 년에 걸쳐서 나라가 없던 그런 나라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1948년 건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실 때 있었던 그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가 그때로부터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만약 그때까지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2500년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재건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 성은요, 여러 번 공격을 당했어요. 특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 후에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예배의 초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은요, 영적인 성이고 또한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세워질 또 거룩함을 유지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살았던 죄를 범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들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백성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저 그들을 비판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좀 점검해보고 바르게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이켜 주시고 우리도 회복하여 주시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들의 그 죄와 또 그런 잘못의 어떤 상황들을 거쳐서 회복에까지 나아가는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매맞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 삶을 살다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 은혜가 귀하니까 예.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굳이 그 세속적인 삶, 굳이 죄악 가운데 가는 삶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총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히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죄 가운데 거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와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참된 연합, 동행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죄의 역사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저들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지혜는 세상의 학문과 문화와 이성과 방식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저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감사함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